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요. 그게 한 약 2년, 1년 8개월 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쭉 지나서 어느 길을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고 이야기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해서 40년을 돌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또 들어가서 중요한 얘기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한 때가 언제쯤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 또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외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있다든가 이렇게 전송 방식이 좋지 않았으니까 우리 제가 이제 새벽기도 화면에 있는 것처럼 높은 데서 성도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때 아마 설교한 날이 아마 안식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골별 설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은 모압 땅이라고 나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광야, 바로 모압 평지라고 우리가 계속 민수기에서 봤던 모압 평지죠, 그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에게 군사적인 문제나 전쟁 기술이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가나안 땅 족속들의 약점을 말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꼭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부분들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은 당연히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뭘 담으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때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거의 40년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절에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과 훈계를 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거두어 행진에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약 2년 됐죠. 그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시고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걸 주셨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왜 우리가 강남 복음하고 왜 우리가 서울 복음하고 왜 우리가 수도권 민족 세계 복음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부모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우리가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먼저 행정적인 부분과 사법적인 어떤 조직을 정비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거기서 있는데요.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저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 문제를 처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침 이드로 장인이 왔을 때요. 쭉 보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막 이 문제 걸려요. 저 옆집 사람이 내 물건 가져갔어요. 뭐 나를 때렸어요. 막 이런 문제를 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이제 이드로의 조언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수령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 홀로 이스라엘의 짐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알려주신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회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15절부터 18절에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 기준은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혼자 권력을 지겠다가 아니라 나누겠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모세가 뭐 의무를 뭘 다 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도 많이 하고 우리 김정주 집사도 많이 하지만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일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뭐 50부장 이렇게 또 10부장 이런 조장을 삼아 가지고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임무가 뭡니까? 자기 지파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대리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모세가 대리하고 모세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파의 지혜롭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100부장, 어떤 사람은 50부장, 어떤 사람은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가장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학식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알기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을 택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과거를 돌아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내 인간의 실수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로 왔는지도 알 수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한데 과거를 쫙 쳐다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응답받을 자리인지 응답을 못 받을 자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신명기를 쭉 봐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율법에 매이지 말고요.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의 눈으로 봐도 똑같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우리는 복음이야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뭐요?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주 말씀처럼 이게 이제 올해 우리가 인도받을 거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개인을 확립하라.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서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제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세우는 게 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올바른 믿음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이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쭉 봐 나갈 건데요. 많이 봐도 되고 작게 봐도 되지만 너무 또 막 지나기보다는 꼼꼼하게 지나는데 지루하지 않게, 이것도 또 꽤 길어요. 34장까지 기니까 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이 삶이 복음 속에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더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